특별히 오늘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이번 주 앞에 봤던 우리 여호야다와 같이 어떤 그런 믿음의 거장들,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쇠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변곡점이 생기는데 그 구군이 갈리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외부적인 침략과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침략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그 한 나라의 쇠락을 가속시킬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그 운명이 쇠락하는 쇠퇴기로 돌아서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려주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위급하게 생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내 환경, 내 모습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엘리사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제 예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가게 만들어서 전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죄에서는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지 않아야 됩니까? 죄에서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죄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목적에 두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3절에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화내신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화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날 때 제일 무서워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화나면 티가 난대요. 근데 엄마는 이게 화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헷갈린대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대요. 근데 여러분 화난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게 화났는지 안 화났는지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화나시면 화난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화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무섭고 떨리고 겁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나시면 그것과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겁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화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 화나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잠잠케 하시든지 그 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막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화나시면 여러분 그 화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화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화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니까 그런데 왜 화나시냐면 이스라엘이 늘 범죄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의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보살펴주고 용서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징계했다라는 거예요. 화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끊이지 않을까? 왜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욥의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늘 범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문제로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늘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같은 문제가 생겨.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같은 문제가 생겨. 결국엔 뭐예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같은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죄에서 떠났는가?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화나시고
전국에는 그들의 늘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같은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고 전국에는 우리의 늘 같은 그 죄로 인한 문제로 같은 심판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근데 누가 간구했냐면 여호아하스가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누굽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했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화나신 걸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화에 능력을 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전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켰던, 실수를 했던, 혹은 외부적인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심란하고 어렵든 간에 여러분,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내 삶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늘 똑같아. 변하지 않아. 똑같은 문제 일으키고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은 속썩여.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도 70번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래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야, 니는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사랑보다는 분노와 혹은 공의로서 그냥 비판하고 정지하는 잣대로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전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막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한때는 대단한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든지 다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자녀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게 우리예요.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제대로 못 푸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어요,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악을 행하고 자기 길대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말로 적반하장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까요? 너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너 맛 좀 보는 것 좀 보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희원이한테 막 정말 처음으로 한 희원한테 막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근데 우리 희원이가 1시간 울었어. 그런데 제가 그 우는 모습도 그렇지만 말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희원이가 우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진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의 운영을 우리에게 딱 맡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그 징계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한마디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 예전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맨날 이래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나오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를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자가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아스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에 대한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전국에는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 그것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구할 때에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치라고 하고 땅을 치라고 하는데 왕이 3번 치고 말았어요. 땅을 땅. 엘리사가 분노해요. 막 화를 내요. 야 이놈아, 더 많이 쳐서 전국에는 그들을 물리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왜 한 3번만 치고 마냐 이거예요. 옛날에 모세는 한 번 쳐야 되는데 더 쳐갖고 혼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거예요? 더 쳐야 되는데 덜 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혹시나 그냥 힘들어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그 강력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오늘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음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강력하게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고 화내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하심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문제 앞에서도 화내시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제는 같은 문제로 같은 어려움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저처치가 그러한 증거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